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신약성경 372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2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우리 옆에 분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계속 우리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야고보서를 적은 야고보 선생님은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그리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했던 담임 목회자였습니다. 신약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지요. 이 사도 바울은 오늘날로 말하면 해외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를 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적었고요. 오늘 특별히 이 야고보 선생님은 목회를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담임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많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지만 특히 이 야고보서 말씀을 제가 읽을 때마다 참 제가 은혜를 받고 묵상할 때마다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많은 고민들이 있고. 근데 야고보서를 읽어보면요. 아, 우리 야고보 목사님이 나와 똑같은 고민을 했구나. 아, 이때도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근데 이 야고보 목사님이 기도를 하면서 묵상하면서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구나. 자, 이걸 제가 읽으면서 참 제가 위로도 받고 도전도 받고 은혜도 받는 말씀이 바로 야고보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야고보 이제 선생님이 가장 먼저 언급한 건 뭐냐면 시험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요, 가장 제 마음이 아픈 것이 성도님들이 시험을 당할 때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모습 보면서 제가 가장 제 마음이 아프고 제 힘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스러웠어요. 그런데 야고보 목사님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야고보를 시작하면서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험 중에서 먼저 제가 제일 고민되는 게 뭐냐면 믿음도 좋습니다. 신앙도 좋습니다.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시험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에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듯이 윤연미 집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오래된 분들은 아실 건데요. 약 한 30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정말 제일 기도 많이 하시고 믿음 좋으시고 그런 집사님이셨어요. 그런데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하반신 마비, 그래서 거의 전신에 마비가 되어서 지금 그렇게 투병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고통스럽고 힘들고 살아 계신데 왜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줬냐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보면 제가 볼 때 정말 이분 믿음도 좋으시고 신앙도 좋으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 자녀들이 문제가 있고 또 어떤 질병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가정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참 마음이 아파요. 저분은 신앙이 좋은데 왜 저렇게 어려움을 계속 당할까? 이 고민을 누가 했어요? 야고보 선생님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야고보 목사님도 하나님, 왜 우리 성도 가운데 이렇게 믿음 좋은데 왜 이렇게 자녀 가운데 왜 이렇게 여러 가지 가정 가운데 어려움을 이렇게 당할까요? 그러면서 묵상하다가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게 몇 절입니까? 12절 말씀. 지난주 살펴본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믿음이 좋은데 시험을 당합니다. 이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 시련의 믿음을 통해서 인격의 성숙, 신앙의 성숙이 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이 성장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궁극적으로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거기 때문에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시련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믿음이 있지만 내가 원치 않는 고난 당하는 분들 희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라는 겁니다. 저 천국의 소망이 저 천국의 상급이 크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시험에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또 제가 목회하면서 참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 와서 상처받는 분들이에요. 교회 내가 은혜 받으러 왔는데, 내가 신앙생활하러 왔는데 사가족들이 이렇게 등록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 빠져서 교회를 안 나오는 분도 계시고 떠나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지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이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보니까 아니 집사라는 사람이 왜 저래? 아니 권사, 아니 저런 직분 받은 사람들이 저 왜 저래? 그러면서 여러 가지 아픔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상처를 받고 이런 분들 보면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키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시험이 있고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에 빠져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 시험 들었어요. 이런 분들은요. 10중 8구 다 대부분 사단이 주는 유혹에 빠진 겁니다. 이들 향해서 야고보 목사님이 뭐라고 권면합니까? 야고보서 1장 13절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자,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우리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자, 교회에 이제 왔습니다. 근데 교회 와서 상처받는 말을 듣고 상처 듣는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굴 원망합니까? 아니, 교회 집사님이, 교회 권사님이, 아니, 교회 장로님이, 아니, 목사님이, 아니, 왜 저럴 수 있어? 아니, 교회가 왜 이래? 여러분, 그건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요?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뭡니까?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건 뭐예요? 내가 기도하려고 하고요. 내가 은혜 받으려고 하고 그러면 가정에서 막 핍박을 합니다. 교회에서 괜히 나를 뭡니까? 걸고 넘어집니다. 이게 뭐예요?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고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속지 말아라. 그거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그거 너 은혜 받지 못하게. 이 교회 등록해서 네가 교회 은혜 받지 믿음 생활하지 못하게 사단이 넘어뜨리려 하는 거야. 라고 야고보 목사님이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영적 분별력 가지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시험인가 아니면 사단이 주는 너를 넘어뜨리려는 유혹인가 이걸 분별하시고요. 사단이 주는 유혹이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말씀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라고 여러분 대적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대적하셔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다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야고보 우리 목사님은요.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고 난 뒤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는데요. 이건 뭐냐면 바로 분노에 관한 겁니다. 오늘 보면 19절 하반절과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자, 이제 야고보 우리 목사님이 두 번째로 언급하는 것이 뭐냐? 교회 안에 또 다른 문제점들 중 하나가 뭐냐? 이 감정 절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분노를
화를 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낸다는 건요, 내가 원치 않는 말을 듣거나 아니면 원치 않는 상황에 빠지면 이걸 참지 못하고 내 감정이 폭발하는 것, 이걸 바로 성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분노를 참지 못해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을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혈질입니다. 그런데다가 이 부산 사람들이 더 다혈질이에요. 서울에 계신 분들이, 경기도 계신 분들이 한 번씩 부산에 오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부산 사람들은 다 싸운대요. 대화가 아니라 싸운대요. 그래서 부산 사람들의 대화는 대놓고 화내는 거, 이게 대화라는 거예요. 부산 사람들의 대화는. 뭐냐면 이 부산 쪽에 계신 분들이 조금 이 항구 도시고 하니까 다혈질이고, 그래서 이렇게 자주 이렇게 화를 내는 그런 모습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성경에서는 화를 내지 말아라 라고 왜 말씀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요, 화를 내면 첫 번째, 내 몸이 상합니다. 자, 분노는요, 우리 몸을 병들게 합니다. 여러분, 화내 보신 적 있으시죠? 화난 적. 화를 내면 그 화가 어디를 따라오느냐면 내 잠자리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자요. 잠 못 자면 몸이 힘들지요. 또 이 화가 어디를 따라다니느냐? 나의 식탁에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화가 나면요, 입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여러분, 화날 때 밥 먹으면 어떻게 돼요? 소화불량 돼요. 여러분, 계속 화가 나면 잠 못 자지요. 그리고 먹지 못하지요. 소화되지 못하지요. 그럼 뭐예요? 병드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병이 하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조상들 중에 못 고치는 병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화병입니다. 화병. 들어보셨죠? 이 약도 없어요. 이게 화가 채여가지고 나중에 뭡니까? 이 화가 병이 되는 거예요. 이 한방에서 화병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내가 분노를 내가 다스리지 못하면 이게 뭡니까? 나중에 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망치고 내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화를 내가 다스리지 못하면 관계가 끊어집니다. 주위에 보시면요, 버럭버럭 막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주위에 보면요, 사람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 자꾸 상처받으니까 그 사람 옆에 안 가는 거예요. 화를 자꾸 내면요, 여러분, 부부관계가 멀어지고 형제 자매 관계가 멀어지고 성도 관계가 멀어집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무엇보다 무슨 관계가 끊어지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하나님 관계가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화를 자꾸 내면요, 죄가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구약 성경의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때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형 동생인데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동생 아벨 제사만 하나님이 받은 겁니다. 그때 가인이 화가 난 겁니다. 어떻게 했느냐? 창세기 4장 5절과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왜 동생 제사 받고 내 제사 받지 않으실까? 그러면서 화가 났는데 이걸 좋은 쪽으로 써야 되는데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이때 일어납니다. 그리고는요,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자,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화를 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신앙의 성장도 없고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다 이루지 못한다. 제대로 된 삶을 믿음 생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것은요. 자, 그러면 이 분노, 이 화를 어떻게 하면 다스릴 수가 있을까요? 자, 이 비결을 한번 오늘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 비결입니다. 첫 번째 비결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보면 19절 말씀인데요. 자,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성내기, 화나는 것, 분노, 이걸 어떻게 하라? 더디하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성내는 것과 더디하는 것이 이게 상관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성내는 건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어요? 성내는 건 더디하면 잡을 수 있는데 반대로 말하면 성내는 건 뭐 때문에 생깁니까? 급한 마음, 조급한 마음과 성내는 것이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내는 것을 이걸 내가 제어하기 위해서는 더디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 여자 집사님은요, 제일 화나는 게 뭐냐면 자녀 문제입니다. 청소년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만 보면 천불이 임하고요. 그리고 너무 화가 납니다. 보면 너무 한심합니다. 게으릅니다. 답답합니다. 제가 언제 인간이 될까 보면서요. 너무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쟤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얼마나 내가 희생하고 쟤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투자했는데, 근데 자녀 모습을 보면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노력한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너무너무 좌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날 너무 화가 나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 자신을 보면서, 나를 보면서 지금까지 참아주시지 않으셨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과거를 보면서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참으시지 않으시고 인내하지 않으시고 그때그때마다 벌을 줬다면 나는 벌써 지옥에 12번도 더 갔다 왔을 거라는. 그러면서 자기 자녀를 보는 겁니다. 자기 자녀를 생각하면서 내가 기다려주지 못했구나. 저 아이가 변화되고 성숙하고 저 아이가 바뀔 그 시기가 있을, 하나님이 바꿔주실 건데 내가 너무 조급한 마음, 내가 이 조급함이, 내가 기다려주지는 못하는 마음이, 그것이 뭐예요? 분노가 되는 거예요. 이게 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노는요, 나의 조급한 마음에서 나는 원인이 이것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권면합니다. 시편 37편 7절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불평은요, 분노는요, 노는 뭐 때문에? 잠잠하지 못하고 참지 못할 때,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조급하면 내가 뭡니까? 분노가 나고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내가 좀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요, 한번 부부싸움을 하면 거의 집에 있는 가재도구, 집에 있는 물건 다 때려 부수는, 그렇게 엄청나게 크게 싸우는 부부입니다. 이게 너무 좀 심하게 싸우다가, 자, 어느 날 이 부부싸움에 특효약이 있다는 말을 듣고요,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에게 자초지종을 다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야기를 다 들은 이 의사가 부부싸움에 특효약이 있는데 요걸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하고는 물약 큰 한 병을 이제 주는 겁니다. 근데 약이 아주 특효약인데 근데 먹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먹으면 안 되고 요 물약을 3숟가락, 여러분들이 부부싸움이 시작됐다 그러면 일단 가서 이 약을 드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약을 3숟가락을 드셔야 되는데 근데 방법이 아주 중요한데요. 한 숟가락을 입에 넣고 삼키면 안 되고 3분 동안 입에 머물라는 거예요. 물고 있다가 3분이 지나면 삼키라는 거예요. 그래야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만 먹으면 이거 낫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부가 이 약을 처방해 갔습니다. 그날 밤에 아니나 다를까 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자, 시작되자마자 뭐가 생각나요? 약. 그래서 이 부부가 약을 가져가서 약을 먹는데 어떻게 먹어요? 한 숟가락 먹고 3분을 이렇게 물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삼키고 또 2번, 3번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제 뭐 싸움이 이제 그냥 그쳤어요. 그리고는 이제 약을 다 먹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의사를 찾아가서 의사 선생님 정말 특효약입니다. 약을 좀 더 지러 왔습니다. 온 거예요. 의사가 뭐라냐면 그거 사실 설탕물입니다.
설탕물인데 이게 왜 효과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한 숟가락 먹고 3분 참고 한 숟가락 먹고 3분 기다리고 9분 기다리고 난데 여러분들이 싸움이 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큰 싸움도요, 여러분 한 3분만 참아도 여러분들이 후회할 행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감정이 격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급하고 조급한 마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주님 앞에, 주님 3분만 기도해 보세요. 평안한 마음 주세요. 주님, 내가 후회하지 않을 행동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에, 참을 때에, 인내할 때에 여러분들이 후회하지 않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화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비결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버릴 것은 버리고 받을 것은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2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내는 건요, 그냥 화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게 표출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불만과 여러 가지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상처와 아픔이 있으면요, 그걸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를 다스리면 참아도 한계가 있습니다. 참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는요, 뭘 하셔야 되느냐? 여러분의 마음을 관리를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2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라고 했지요. 이건 어디 있냐? 여러분 마음 안에 있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 더러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더러운 게 뭘까요? 대표적인 게 상처입니다. 그리고 미움입니다. 그리고 열등감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요, 이걸 여러분 버리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요거를 딱 건드리면 뭐예요? 자동적으로 분노가 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쓰레기가 있다고 합시다. 매일 살다 보면 쓰레기가 나오지요. 근데 그걸 매일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분리수거하고 또 종량제 쓰레기 담아 버리잖아요. 여러분 한 달 동안 여러분 가정에 쓰레기 버리지 않고 한번 모아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냄새나고 지저분하겠지요. 여러분 1년 정도 여러분 쓰레기 버리지 않고 모아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집에 못 들어갑니다. 살지를 못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1년 동안 여러분 버려야 될 쓰레기 버리지 않고 모아두고 어떻게 됩니까? 이 마음에 주님이 계시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빨리 버리셔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품고 있으면, 여러분 상처되는 거 품고 있으면, 여러분 섭섭한 마음이 있으면 그걸 빨리 버리셔야 되는데 그걸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섭섭한 거 또 생각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거 딱 건드릴 때 폭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 안에 여러분 버려야 될 것들, 쓰레기들, 악한 것들, 이러한 것들, 특별히 미워하는 마음, 섭섭한 마음, 그리고 열등감, 여러분 이러한 것들, 악한 마음, 그리고 또 욕심들, 이러한 것들이 발견된다면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끄집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날마다 이걸 버리셔야 됩니다. 쓰레기통에 버리시고 잊어버리고, 여러분 이거 버리시기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여러분 이 안에 걸 끄집어만 내면 여러분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 이 안에 걸 끄집어내고요, 다른 것으로 채워야 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마음 안에 여러분 악한 걸 꺼내 버리고요, 그리고 뭘 담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큐티하시고 묵상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읽으시고 설교 들으시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또 담고 또 담으면요,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 닮아가다 보면 결국 뭡니까? 내 안에 여러분 깨끗해지는 거예요.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소리 들어도요, 화 안 나요. 참을 필요도 없고요.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어버리면 여러분 섭섭한 마음 들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마음이 어때요? 온유하다는 거예요.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됩니다. 내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되면 되고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되고요.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내 마음이 주님을 닮으면 그러면 어떠한 소리 들어도 전혀 화가 나지 않고요. 분노하지 않고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비결입니다. 세 번째 비결 우리 다 같이 한번 3번 읽겠습니다. 시작. 분노를 사명으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분노라는 건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불입니다. 이 에너지를 좋은 쪽으로 쓸 수도 있고요. 나쁜 쪽으로 쓸 수 있어요. 좋은 쪽으로 쓰면 이게 정말 엄청난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데 이걸 여러분 나쁜 쪽으로 쓰면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관계 깨트리고 여러분 공동체 완전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정치인 중에 이재명 대표라고 우리 열린 우리 민주당 우리 대표가 있지요. 이분의 이야기를 제가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경기도 분당에 있으면서 한 6년 정도 우리 성남시 살았어요. 그때 이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 당선이 됐는데 그때 자기가 왜 정치를 하게 됐고 왜 당선되게 된가 그걸 본인이 이야기를 한 게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재명 대표는요 정치할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릴 때 대구에서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학교 다니지 못하고 이제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일하다가 팔을 다쳤어요. 근데 돈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가는 겁니다. 결국 이제 장애 등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팔이 이렇게 펴지지를 못해요. 그러다 나중에 공부를 해서 이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요. 사법고시 합격을 하고 이제 변호사 사무실을 성남에서 열고 있었습니다. 자, 있는데 이제 성남에서 무슨 이제 사회 운동이 일어났냐면 공공병원, 그러니까 성남시 의료원을 하나 만들어서 공공의료원을 만들어서 좀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 좀 무료로 좀 이렇게 병원에 이렇게 진찰할 수 있도록 이걸 병원을 하나 건립합시다. 사회 운동이 벌어진 겁니다. 사회 단체들이.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준비가 다 됐어요. 마지막에 이제 시의회만 통과되면 이게 이제 건립하게 되는데 시의회에서 이게 뭐예요? 부결이 된 겁니다. 날치기 통과되면서 이게 이제 안 된 거예요. 그때 이 이재명 대표가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했냐면 그 시의원 다 쫓아내버렸어요. 막 난장판을 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벌금 500만 원을 받아요. 근데 이 분노를 가지고요.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가 뭘 도전하느냐? 성남시장의 선거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성남시장 당선이 돼요. 그리고 제일 먼저 뭐 했겠습니까? 병원 만든 겁니다. 그럼 제가 이재명 대표를 제가 미화하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제가 정치적으로 말하려는 게 전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정말 한 인간으로서 정말 이 분노를 가지고 어떻게 내 인생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 예가적절히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분노가 있으면 이걸 가지고 파괴적인 일, 관계를 깨뜨리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쓰지 마시고요. 그 분노를 품고 여러분들이 이걸 내 인생에 여러분 밑거름으로 삼는다면 요즘 여러분 이재명이라 그러면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야당 대표가 됐고요. 여러분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그렇게 자기 인생의 밑거름으로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분노나는 일을 겪을 때 여러분들 이걸 뭐예요? 여러분 인생의 밑거름 에너지로 쓰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사무엘상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엘가나에게 2명의 부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나고요. 두 번째가 브닌나입니다. 근데 한나는 아이를 못 낳아요. 근데 두 번째 부인인 브닌나는 아이를 계속 놓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브닌나가 이 한나에게 뭡니까? 화나게 만든 거예요. 자, 사무엘상 1장 6절 하반절과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요. 이 브닌나가 자기를 괴롭히는 겁니다. 심히 격분하게 했다. 화가 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브닌나의 머리채를 잡고 싸우고 욕하고 같이 안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괴로워서 심히 격분해서 뭐 했다?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분노를 가지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어디에 썼습니까? 기도에 쓴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줍니다.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 역대 사사 중에 최고의 사사가 됩니다.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결국 뭡니까? 그 사무엘을 통해서 여러분 다윗 왕이 탄생되게 되는데 그 사무엘을 누굴 통해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한나는 왜 기도했어요? 격분함을. 분인나의 그 격분함을 가지고 그가 파괴적인 데 쓰지 아니하고 그 에너지를 어디로? 기도의 힘으로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분노하는 일이 있습니까? 화가 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파괴적인 것에 쓰지 마시고 이 에너지를 가지고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렇게 쓰시면 오히려 뭐예요? 그 에너지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 에너지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분노는요 정말 잘 다스려야 됩니다. 이 분노 가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여러분 믿음이 깨어지고 교회가 깨어집니다. 얼마나 이 분노가 우리를 파괴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 분노를 어떻게 하면 다스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분노가 났을 때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3분만 기도하시면 여러분 후회할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 마음 관리를 하셔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오늘도 버려야 될 것이 없는지 분리수거도 하시고 여러분 버릴 거 버리시고 내 마음에 여러분 미움과 섭섭함이 있다면 이거 여러분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뭘로 채워요? 주님의 마음으로 채우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분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그래도 생기는 분노가 있습니다. 이걸 뭐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건전한 에너지로 쓰는 겁니다. 이 분노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철회하시고 그리고 이 에너지를 가지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에너지 쓴다면 주님 앞에 정말 귀한 사람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분노를 다스리고 분노를 여러분 활용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